8월 1일 주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8월의 첫날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은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본주의의 왕으로 표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 왕.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신하였던 다윗의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동침을 하게 되고 부녀자인 줄 알면서 왕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말씀들, 특히 오늘 본문 내일까지 11장이 이어지는데 이 11장에서 죄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죄는 확장성이 빠릅니다. 즉 전염성이 너무 빨라요. 금방 퍼져요. 그리고 죄는 파괴성이 있어요. 죄에 한번 걸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나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그게 죄의 특징인데, 그러한 스토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잘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왕들이 출전한다는 때는 왕들은 이렇게 겨울보다는 봄에, 이게 이제 날씨가 좋을 때, 그럴 때 출전하거든요. 그런데 왕들, 원래 전쟁을 나가면 왕이 이끌고 나가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랬는지 이때 출전을 안 해요. 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그 암몬 라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라빠성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다윗은 출전을 안 하고 요압 장군과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텅 빈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왜 안 갔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너희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었던 것을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갔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혼자 다윗이. 자,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좀 이상하죠? 저녁이 되고 밤이 돼야 침상에서 자는 건데 저녁 때쯤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럼 언제 침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낮잠을 잔 거죠. 여러분, 지금 왕이 자신이 나가야 될 전쟁에 가지도 않고 신하와 백성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낮잠을 잤다. 잘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 성경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이 뭔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교만하고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낮잠 자고 저녁이 돼서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옥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대 이때 당시의 옥상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음? 그리고 뭐 꼭 기도할 때만 아니라 또 뭐 잠자는 곳으로도 사용을 했고, 휴식할 때. 근데 기도하러 갈 때도 올라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나 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됩니다. 뭐 볼 수는 있어요.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목욕하는 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라는 이 히브리어 마르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심미적 그리고 아주 고상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정욕이 불타는 육체적인 정욕의 차원에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는 단어인데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글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을 해줬어요. 정욕에 불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역에 가깝습니다. 딱 보고 그러면 고개를 돌리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죄가 음란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자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알아봤더니 신하가 와서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라고 왜 아버지까지 이름을 밝히느냐?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 왕의 모사 역할, 옆에서 이렇게 전략가, 한마디로 다윗 왕의 측근이에요. 다윗 왕의 측근. 자신의 측근, 손녀인 동시에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아요. 누군지가 밝혀졌잖아요. 자신의 최측근의 손녀고 신하의 아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런데 이 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장성이 금방 퍼져요. 온 몸에 이미 다윗은 이 정욕에 음란이 사로잡혔어요. 왜 그러냐 이제 계속 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4절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봤어요. 그래서 알아보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직접 데려오게 해요.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확장성이 커요. 그리고 죄는 그 사람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파괴시킵니다. 계속 봅니다.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 이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이 말이 원문적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봐서도 한글 번역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원문에서도 그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앞뒤 전후 문맥상의 매끄러운 번역은 뭐냐면
이 밧세바가 왕인데 하여튼 불러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챈 거죠. 자신을 이제 겁탈하려고 한다는 거를.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욕을 한 거예요. 부정함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것밖에 못하지 뭐. 그 당시는 왕이 벗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지금 병사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판에 자기가 가야 될 곳인데 가지도 않았고, 그러면 뒤에서 기도나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군대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판에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더군다나 그 여자가 누구야? 최측근의 손녀고 신하의 아내 유부녀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까지도 뭐 그 당시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하여튼 심각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준다면 여기서라도 돌이켰어야 돼.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죄는 확장성이 금방 퍼져요. 점점 다윗이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봅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게 돼요. 다윗이 행한 결과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잖아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몇 달째. 임신이 돼 배가 불러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밝혀진다는 거는 회개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의 그 기회를 또 버리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한 행동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일단 임신해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밧세바가 전합니다. 그러자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그 밧세바의 남편을 보내라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이.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왕이 보내라고 했으니까. 7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물어. 그렇죠, 일반적으로 불렀으니까 전쟁 중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나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 뭐가 그러면 안중에 있느냐. 8절,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갔다.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 지금 왜 불렀냐? 다윗은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 자신의 아내와 하룻밤 자게 동침하게 해서 그 배가 불러오는 게 자신의 그 죄를 감추려고, 누구 아인지 모르게. 다윗 왕이 그러고 있어요. 그 전까지 보았던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 왕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죄의 문턱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넘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술을 써서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게 시켰는데 음식물이 뒤따라갔다는 건 먹을 것도 이제 싸줘서. 9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그 수비대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요. 다윗 왕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우리야는
어떻게 내가 전쟁 중에 다른 동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한데 나만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그렇게 회포를 푸냐? 자기는 못한다. 충신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다윗의 부도덕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다윗이 계속 붙여둔 어떤 미행하게 한 사람이죠. 집으로 안 갔습니다. 어떡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야, 전쟁 갔다가 지금 왔는데 너 왜 집으로 안 갔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통에 지금 천막에 있고 자신의 지금 군사들이 같은 병사들이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그렇게 편안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봅니다.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충신이에요. 우리아의 장군의 충심이 드러납니다. 그것과 함께 뭐가 비교가 돼요? 다윗 왕의 부도덕성과 아주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도 멈췄어야지. 다윗은 근데 아주 끝까지 악의 끝까지 그냥 끝장을 보게 되는데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내주겠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수고했다고 이제 음식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술을 진탕 먹여놓고 집으로 가서 부부관계를 하게끔 만들고 싶었던 건데 우리아가 나가서 술 취한 후에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정말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아주 충심을 엿볼 수 있어요. 장군이에요. 정말 의리 있고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고 그에 반해 왕은 지금 비열하고 아주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내일 말씀에서 여러분 좀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더 악한 자리까지, 즉 자신의 부하 측근의 손녀를 겁탈한 거, 유부녀를 겁탈한 거, 취한 것으로 모자라서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살인을 지시하게 돼요.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게 만드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이었고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을 신본주의로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겨지시면 거기서라도 끊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나도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할 때 그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우리 주변을 늘 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와는 멀어져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변을 살펴서 매일매일 내 속을 들여다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서 죄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을 복된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최측근의 손녀요 또 신하의 아내를 범한 음란에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점검하여 아버지, 내 안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없는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적은 없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회해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늘 비춰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